불이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임하였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기손 시내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숫자, 수량, 대중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소수여도 한 명이어도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한 중심이 있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그의 기도와 간구,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겁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살기등등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 앞에 선 엘리야. 그 엘리야의 거룩한 중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그 중심을 주님께서는 연락받으신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그 중심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으셨다. 이 불은 사람이 붙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붙여주신 불입니다. 사람으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불이에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의 불, 능력의 불이 주님의 임재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아론은 백성을 축복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제단 가운데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것을 태우게 됩니다. 그 사건, 레위기 9장 24절의 사건이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 여호와의 불, 하나님께서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2절과 13절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제사장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레위기 6장 12절이에요. 제단 위에 붙은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제단 위에 붙은 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더 무릎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매일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와 간구, 도고와 감사로, 예배로 주님 앞에 매일 나와서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부터가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더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역이 많아질수록 그렇죠. 바빠질수록 그렇습니다. 할 것이 많아질수록, 외형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해 있는 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죠. 주님을 향한 중심의 불이 식어서 냉랭해지지 않도록, 단 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불, 성령의 불, 성령 충만함이 소멸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불이 매일 타오르게 해야 하는 책임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야. 이는 구약뿐만이 아니죠. 신약에서도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역사로 기도하는 기도자들, 그 중심마다 성령의 불이 붙는 사건. 그것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오늘날에도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 이런 역사는 기도할 때 나타난다. 주님을
진실되게 예배할 때 예배하는 중심에 불 붙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러한 권능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성경은 특별히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함은 자아로 충만한 것과는 반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자아로 충만하던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중심에 나의 자아로 충만하던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던가, 세상의 가치로 충만하던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던가, 그 둘 중에 하나밖에는 채울 수 없게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과 세상의 불을 같이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를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증거하죠.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오직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과거의 나처럼 비틀거리며 술 취하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을 멈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술 취한 자들처럼 어그러진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술 취하는 자들은 거짓된 중심을 가진 자들이죠. 술 취하면 모든 어그러진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비틀거리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사랑하지 않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술 취하는 것을 더 이상 우리는 사랑하지 않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처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증거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그리고 베드로는 그러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그 거룩한 걸 회복해라. 그 거룩한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거룩한 불을 붙여주신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난 이들, 성경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자들은 이와 같이 거룩한 불이 있던 자들이에요. 하나도 예외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 거룩한 불이 붙게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자인가 다른 것으로 가늠해 볼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그 여호와의 불이 붙어 있는가, 꺼지진 않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중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인 겁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가 코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불을 붙여주셨어요. 그 여인은 더 이상 과거의 냉랭한 여인이 아닙니다. 남편이 더 이상 다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불붙은 여인인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사마리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 앞에서 이전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거의 나는 전혀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함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되어야 해요. 다시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주중에 교회에 있으면은 이게 그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기들이 막 이렇게 공기 질이 달라지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때 공기의 질이 나빠졌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겠습니까? 환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환풍기를 틀고 공조를 틉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나쁜 공기가 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다시 공간을 채우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날마다 새로울 수 없는 겁니다. 옛 것이 되고 헛 것이 되고 더럽게 되고 안 좋은 것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고 더러워진 예복을 빨고 성령의 바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새롭게 돼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돼요.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까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핍박하던 자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 더 이상 갈멜산의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갈멜산의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사실은 나를 위한, 나의 욕망을 위한 거짓의 불을 동일하게 갈구했던 자리에서 나와서 그 가증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본 어게인 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정하신 약속입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새롭게 된다라는 그 약속,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지금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명령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다시 살아야 한다. 우리의 계산을 다 버리고 나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거룩이에요. 인본주의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늬만 거룩이 아닌 거예요. 형식만 도덕적으로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중심이 변화를 받는 것이 진짜 거룩함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불붙은 거룩한 중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불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이와 같은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레위기 9장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잖아요. 이제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곧 이어서 10장에 무엇을 우리에게 대조해서 보여주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영광을 가렸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려버렸다. 그래서 다른 불로 지금 나쁜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른 중심으로 가져간 것을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 나답과 아비후의 불은 인위적인 불이죠. 주님의 불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불인 거예요. 탐욕의 불입니다. 실상은 나의 탐심의 불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에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이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그러한 거룩하지 않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종을 벌였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너의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해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해라. 이건 영원한 규례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라. 이러한 술 취한 상태,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상태, 그러한 포도주에 취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상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0절은 이와 같은 하나님 백성들의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 상태를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술 취한 자들처럼, 독주에 취한 자들처럼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 갈멜산에선 다른 불을 구하고 있던 바알의 450명의 거짓 선지자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중심이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주님만을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사는 그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서라. 그리고 그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라. 그것이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북중 접경지역에 갔었을 때 만났던 탈북민 형제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북중 접경지역에 한 3개월 정도 예전에 갔었을 때 탈북민들 쉼터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탈북민들을 매번 이렇게 구출하셔서 10명씩, 20명씩 중국 전역에 이렇게 쉼터를 이렇게 만드시고 먹이시고, 사모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그 남편 사역자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니세요. 일반 집사님이신데 남편분은 개인 일을 하면서도 탈북민들을 막 구출하셔서 5군데 쉼터를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이제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 집사님을 만나서 함께 좀 지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막
탈북하신 형제님, 나이가 좀 많으셨던 한 5, 60대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분을 성경 공부를 집사님께서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몇 주를.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으시는 거죠,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궁금한 것들을 또 가르쳐 드리고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형제님께서, 집사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저는 사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평생에 걸쳐서 배웠던 주체사상과, 북한에서 살면 주체사상을 배우겠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경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이분은 북한에서의 경험, 그 주체사상이 이분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주체사상과 성경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부딪히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체사상이 성경에서 이걸 틀어버린 겁니다. 악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을 틀어가지고 유일사상 10대 원칙 이런 것들을 막 북한에서 만들어서 오히려 세뇌시키는 걸로 간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부딪혔을 때, 성경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부딪혔을 때 나는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고 경험되었고, 그리고 많은 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던 그 생각과 그 경험,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지, 이것과 부딪히는 성경이 맞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고, 또 그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오래되면 너무 다른 부를 가지고 있으면 주의 말씀을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구나.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정말 주님의 불이 붙게 된 성령 충만한 그 북한의 지하교회 지도자가 있는데, 실제 인물인데 모세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모세 형제는 굶주림을 피해서 중국으로 갔었어요.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며칠간의 식량과 안식처를 얻게 돼요. 쉼터에서 사역하시는 집사님을 만난 것처럼 보호함을 받는 거죠. 그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중에 선교사님이 이 모세를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요. 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교회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 형제가 국경수비대에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4개월에 걸쳐서 혹독한 고문이 그에게 가해지게 돼요. 부르라는 거죠. 누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어떻게 받게 됐고. 그때 모세 형제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고문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수들에게도 증거해요. 그러한 끔찍한 감옥 생활 중에 어느 날 이 모세 형제가 꿈을 꾸게 되는데, 환상 중에 자신을 체포해서 고문하는 국경수비대가 죽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된답니다. 그때 이 모세 형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심판이 있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그들을 향한 어떤 증오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 경험 이후에 담대하게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의 믿음, 이 모세 형제의 온전한 믿음, 여호와의 불이 붙은 그 거룩한 믿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다른 병자들을 기도해 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설사병에 걸린 남자에게 기도하니까 그 병이 낫게 됩니다. 치주염을 앓던 사람의 이가 낫게 돼요. 심지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낳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감옥 안에 의사도 없고 약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 그 감옥 안에 잡혀있는 많은 이들이 모세 형제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심지어 그 안에 있던 고위 장교가 이 모세 형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입술의 말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마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감방 안에서도 요셉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서 병이 나고, 그 실제 역사가 북한 지하교회 그 성도의 역사가 북한 지하 감옥 가운데 일어났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이 모세 형제가 감옥에서 죽지 않고 석방되게 됩니다. 사실은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하고 잡혔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죽거나 심한 사실은 고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 형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그 간수들을 포함해서 그 모세 형제의 죄목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이 모세 형제가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잡힌 거다. 이렇게 공소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모세 형제는 곧바로 북한의 지하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지하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수많은 지하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건 실제 사건이에요. 이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이 복음 안에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모든 사망과 저주, 고통, 어려움을 끊어내는, 단번에 끊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야. 우리를 본 어게인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다 끊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 회개하고 다시 믿음 안에 서기를 결단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는 새로 태어나게 되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다시 그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이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이 모세 형제처럼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그동안의 가뭄과 오래된 기근으로 메말라 있던 사막 같은 우리 심령이에요. 사막 같은 땅입니다. 이 북한 땅도 그래요. 오랜 가뭄으로 인해 갈라졌어요. 생명의 어떤 씨앗 징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메말라 사막화된 땅에도 여호와의 소낙비가 내리게 될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된다. 비가 내릴 때까지 과거의 경험이 아닌 겁니다. 이전의 경험이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경험은 과거에 했던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 상쇄시키는 하나님의 그 소낙비가 내리는 경험은 지금
처음 하는 새로운 경험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소낙비가 내리는 은혜의 경험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씀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반석에서 다시 물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비가 내려야 해요. 그러지 않고는 사막처럼 갈라진 나의 심령, 아무 소망 없는 이 사막화된 심령이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 냉랭한 심령 가운데 다시 주님의 소낙비가 내리고 다시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비가 내릴 때까지, 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만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려라. 이미 제단 가운데 주님의 불이 임하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고 큰 비의 소리가 들리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회복될 때까지, 주님의 비가 내릴 때까지 7번까지 다시 나아가라. 무릎을 얼굴에 묻고 기도하는 엘리야죠. 엘리야가 사환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자 주님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번도 아니고 3번, 5번도 아니고 7번째. 근데 7번째 갔으면 뭔가 대대적인 변화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우리가 봤을 땐 아주 작아요. 성경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7번째 경험하게 된 은혜의 단비가 온 이스라엘 땅을 덮게 되는 여호와의 큰 비로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소망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고 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일어나는 그 손바닥만한 비구름, 그것이 여호와의 구름이라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메마른 땅을 다시 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완전한 믿음,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 숫자 7, 7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번을 너희가 돌아라. 여리고 성벽을 7번을 돌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5번. 무너질 때까지 7번째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지 않았다면 여리고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7번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또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숫자 7, 나아만의 나병을 주님께서 낫게 하실 때 그 병든 몸이입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소망 없는 병입니다. 회복될 수 없는 이 병, 나병.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7번을 몸을 씻어라. 그럴 때 고침받을 수 없는 나병이 낫게 됩니다. 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이 주의 말씀 순종하여 7번,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회복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오늘 열왕기상에서 주님께서 기근과 가뭄으로 피폐해진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다시 소생케 할 때, 하늘을 여셔서 큰 비를 부어주실 때 7번째까지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여 완전한 7번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완전한 회복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그때만 그동안 누구도 열지 못했던, 수많은 군사로도 열지 못했던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만 누구도 고쳐지지 않는 우리 중심의 문둥병이 낫게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바로 그때만 오랫동안 메말라서 황폐해졌던 중심 가운데 다시 큰 비가 내려 우리가 살게 될 줄, 그 은혜의 비가 내리게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리라.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 그 소망의 약속,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이죠. 복음 안에 담긴 놀라운 능력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개념이 아니죠. 엄마 모태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사람으로 변화를 입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구약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중심의 회복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알 숭배를 버리고 세상의 술 취함을 이제 다 버리고 두 가지 불을 혼합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다 그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라. 구약의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외쳤다면 신약에서는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졌던 세례 요한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운 날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만물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 약속도 성취될 겁니다.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거죠.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사명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뜻과 이와 같은 주님의 사명이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엘리야의 심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 불을 꺼트리려고 하고 다른 불, 나답과 아비후의 불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불로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믿음 안에서만 다시 살아야 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의 아빠였던 사가랴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게 될 것이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 삶이 온전케 될 줄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기도와 간구로 시간 말씀 붙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 안에 다시 살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독주와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 비틀거리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다시 살게 되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 그 중심으로부터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 그 은혜 역사를 간구합니다.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의 역사에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에 메발랐던 이스라엘 땅, 그 백성의 상태를 그 땅이 그대로 나타내 줍니다. 백성 때문에 땅도 심판을 받아 감으로 메마른 모든 것이 황폐해진, 지금 이 70년 이상 북한 땅에 이러한 가뭄이, 영적 메마름이 정말 다 죽은 것 같은, 풀 한 폭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땅, 그리고 한국 교회마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북한을 향한 기도를 오랫동안 놓치게 되는, 나를 위한 기도만 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길 간구합니다. 나의 뜻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이 땅에 황폐해진 것을 주님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신원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의 그 은혜의 큰 비가 이 한반도를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단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북한 땅을 주님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메마른, 하나님 특별히 북한 땅 가운데 70년 동안 이 땅이 황폐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우상의 통치 아래 놓여 있어서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그 우상의 불을 구하게 되는 하나님이 허탄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그 땅에 고통을 주님 실현하여 주셔서, 그러나 그럼에도 그 땅에 주님의 백성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그 땅에 모세 형제처럼 주님의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 지금도 성령 충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실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아버지의 통치하심과 주님이 회복하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의 교회가 다른 불 구하지 않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붙들고 모든 거짓의 혼합과 다른 불을 구하는 종교 통합의 더러운 것들을 다시 끊어내는 세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다시 이 땅이 살게 되고 소생케 되는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땅을 위하여 비줄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세우신 영원한 규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예배를 주님 기쁘게 연락받아 주시옵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나답과 아비우와 같은 비틀거리는 세상의 불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주신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살아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긍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하심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셔서 회개하는 심령마다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주의 자녀 삼으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있을지어다.